지난주에 정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 반모퉁이 남겨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정의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 그것 너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이 이제 대전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거룩하게 말하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만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정의도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의 삶은, 이웃을 향한 나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걸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의 삶에는 그 거룩한 압도적 아름다움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너에게는 그 압도적 아름다움이 있느냐?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결국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이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경제적인 관점이나 혹은 능력주의적 관점이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매우 불편해집니다. 굉장히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이게 지금 정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의인가? 이게 공정인가? 라고 하는 생각. 특히 이제 요즘 청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공정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이제 무슨 얘기하냐? 공정한 룰을 지키고 노력한 만큼, 또 실력만큼, 능력에 따라 부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성취하고 이뤄내면 거기에 걸맞는 부를 갖게 되는 거고,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룰을 정확히 지켜라. 기회 균등을 정확히 해내라. 그러면 나 그 공정하게 여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각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맞아요. 그 공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발을 정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가장 바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는 이제 약간 퀘스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거, 바로 이제 여기에 오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모두의 불편함을 예수님이 흔들어 가지고 더 큰 이야기를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흔들어 놓는 겁니다. 진짜로 불편합니다. 자, 천국은 마치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정이 가득한 세상은 뭐와 같다고 얘기하냐? 이 포도원 주인이 행한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은 이 포도원 주인이 행한 일과 같다 그러는데,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포도원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 부자가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예요. 왜? 부자는 인력시장에 안 나갑니다. 부자는, 이 지주계층은 시골에 이 농장을 갖고 있지만 시골에 살지 않고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검사하고 가는 게 지주입니다. 그런데 이 지주가 도시에 있던 지주가 도시에 안 살고 지금 여기 살면서, 동네 살면서 인력시장에 나갔다. 자, 이제 그런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새벽에 나갔어. 이 사람이 6시에 탁 나갔더니 거기에 이제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막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딱 약속을 하고 일당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법으로 이 정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 데나리온 드릴게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어떤 일을 하냐?
무슨 이유인지 3시간 뒤에 또 광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9시에. 그러니까 아마 이른 아침 이렇게 되는 게 6시 같고요. 3시간 뒤인 9시에 또 나가요. 또 나가서 거기서 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한 행동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여러 번 일꾼을 찾으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일꾼을 찾으러 나가요. 근데 이제 9시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거기에 돼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나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지금 저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이러고 놀고 있으면 이거 그런 느낌인데 실은 이제 이 놀고 서 있는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는 아르고스란 단어입니다. 아르고스는 아가 부정 접두어고요. 본래는 이 앞에 이게 아르곤의 부정어야. 뭐 이런 거 알 건 없지만. 그런데 이제 에르곤이 뭐냐? 에르곤은 선한 싸움 할 때 그 단어예요. 이게 일하는 거야, 일. 몸부림치는 거야. 그런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르곤은. 그러니까 이거는 놀고 서 있는이 아니라 일을 구하지 못한으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냥 게을러서 놀고 서 있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하고는 싶은데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광장에 또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가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고 계세요? 아무도 저희를 선택해 주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저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 주시죠. 라고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9시에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1번 게을러서, 2번 좀 늙어서, 2번이야. 여러분, 6시에 어떤 사람들이 고용되냐? 그럼요. 젊고 건장하고 근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랑 박지원이랑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그럼 누굴 선택하겠어요? 그거 봐. 이게 이상하게 굉장히 뭐 약간 비참하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은 6시에 이미 한 데나리온 받고 간 사람이고 나는 뭐야? 9시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누구야 또? 12시에 또 나가 이 사람이. 그럼 12시엔 어떤 사람이 남아있겠어요? 저만도 못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3시에 나갑니다. 3시엔 누가 남아있겠어? 정말 극단적으로 5시까지 나갑니다. 6시에 일 마감이야. 5시에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거기에 아르고스. 일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가장 그 사람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을 한다고 집에서 나왔는데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쓸어내리고 있는 약자죠. 그런데 이 주인이 계속 나갔다는 거야. 거기에 계속 나가.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어와서 일하세요. 그리고는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붙이냐? 내가 당신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당하게 주겠다. 자, 그러면 6시 우리 치현이한테 한 데나리온. 이거 법적으로 12시간 일하면은 이거 뭐 9,620원이야 지금 최저 시급이. 11만 원을 약속한 거야. 이 사람. 그럼 나는 9시잖아. 저는 9시인 저에게 상당하게 주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지현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가장 건장한 이가 나 같은 이를 바라보면서 9시 3시간 덜. 그쵸. 그러면 얼마죠? 8만 원? 8만 2천 원? 그게 이제 상당히에 맞는 거다. 그게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 상당하게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요. 놀랍게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 어디서 들어봤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게 의입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기고 할 때 디카이오스를 씁니다.
거룩하다, 정의롭다가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9시야. 나한테 이제 우리 주인이 그런 거야. 나한테 손을 내밀면서 이래요. 내가 당신에게 디카이오스 하게 줄게. 공정하게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디카이오스 하게 줄게. 그리고 다 가져갑니다. 자, 얼마를 주면 공정할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6시에 온 사람 11만 원이니까 저한테는 8만 원. 그러면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은 얼마지?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했으니까 9,620원 줘야 되죠. 만 원. 뭐 이렇게 줘야 돼. 이야. 일단 여기까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주인이 한 행동, 첫 번째, 여러 번 나가서 사람들을, 일꾼을 찾으러 나갔다. 두 번째 이 주인이 한 행동이 뭐냐?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박치원에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저에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6시에 온 사람이, 박치원이 와서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5시에 온 사람하고 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제가 같은 일당을 받습니까? 이랬을 때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치원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11만 원에 계약했잖아. 내가 그냥 네 거 가지고 가.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네가 악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기까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야, 이 약간 솔직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일꾼을 찾으려는 그 주인, 그 첫 번째 행동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그게 저에게도 매우 불편합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예전에 이런 이 불평하는 품꾼의 이 마음을 품은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학교로 간 건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노예로 태어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예들의 생각이 바로 이 품꾼의 생각이거든요. 뭐냐면 나보다 덜 일하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을 때 정말 뚜껑이 열립니다. 스팀이 막 돌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이제 연회라는 걸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예배 이 전체 하는 걸로 갔어요. 근데 저는 이틀 내내 거기서 일을 했고요. 이틀 내내 일하고 얼마나 했어. 막 디자인도 하고 막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해 나. 좋아하면서 싫은 거야. 그런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막 이러고 했는데 늦게 온 애가 있어. 다음 날 와서 진짜 연애 이틀 하는데 둘째 날 온 전도사가 있거든요. 이제 다 끝나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전체 그 예배 팀장 목사님이 봉투를 이렇게 돌리시는데 수고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거마비를 주는 거예요. 딱 잡았을 때부터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한 장이 있는지 두 장이 있는지 놀랍게 우리 손은요 촉감을 알아냅니다. 딱 잡았는데 한 장이야. 아니 나한테 한 장이면 쟤는 동전을 받아야 되는데 동전 같진 않거든. 지금 이게 봉투가 안 쳐져. 나보다 많이 넣었을진 않은 것 같고. 너무 이건 공정하지 않다. 저는 평생을 이 불평 속에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부는 공평이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이게 정의냐, 디카이오스 한 거냐? 아니다. 노력한 만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능력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야. 너무 소리 질렀어. 맞습니다. 아니 부를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거는 과격한 사회주의자의 논리지. 이건 아니야. 저는 하나님의 뜻에도 이게 맞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수고한 만큼 너희들은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줘야지.
이게 공정이죠, 공정. 자,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담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흔들어서 더 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요, 의도적으로 박치원이 와서 따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왜냐?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일이 다 끝났을 때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박치원은 제일 뒤에 서 있는 거야. 그렇지. 일부러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하시려는 거지. 이게 항상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아니, 일찍 온 사람부터 주셨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모두가 다 어머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처음 약속대로 이 사람 참 좋은 주인이야. 9시에 온 제가 가서 헌데나리온 받았을 때는 완전히 진짜 눈물 흘리면서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막 엎드려 절하면서 그냥 막 아마 노래하고 갔을 거예요. 예. 막 송영을 부르고 막 갔을 거야. 그랬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거꾸로 하는 거죠. 불편하게 해. 흔들어 놓으려고 해.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큰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흔들어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의도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불편함을 흔들어서 누가 진짜 죄인인지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어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언뜻 보면 되게 불편한데 가만히 보면 아름다운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요, 수리적 공정입니다. 정확하게 저 사람 9,620원으로 따져가지고 11만 원 오케이, 나는 그러면은 거기서 3만 원 빼가지고 8만 2천 원 오케이, 그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합리적이죠. 하지만 아름답진 않잖아요. 능력주의적 사고, 세련됐지만 아름답진 않죠. 공정이라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마이클 샌델이 또 썼어요. 그 공정이라는 착각이 얘기하는 게 능력주의적 사고,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질책 같은 건데요.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메리토크라시가 정말로 공정이라고 생각하냐? 착각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열심히 똑같이 노력하면 모두가 다 부자에 이를 수 있느냐? 없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한다면 아프리카에 사는 여자들은 모두가 다 백만장자여야 된다. 그게 아름다운 정의냐? 아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그 지점을 무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당하고 세련되고 합리적이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그 마음은요, 거룩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행한 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워요. 합리적이진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이 나눠준 그 동일한 임금은요, 가장 오래도록 선택받지 못했던,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가장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이에게도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을 주는 거였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요, 자기가 그냥 가져도 되는 몫이에요. 그렇게 안 줘도 돼. 솔직히 나한테는 11만 원을 안 줘도 됩니다. 8만 원을 줘도 돼. 그런데도 그걸 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이야기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지금 박치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박치원이 손해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해는 누가 봤어? 주인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솔직히 치연의 마음을 일부러 불편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나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치연이에게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 치연이처럼 불편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이 마음, 적게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면 자기도 이익 남고 오히려 칭찬 받았겠는데 오히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9시에 온 사람에게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거, 실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도 다 함께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름다워.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찾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가장 힘든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나눠주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늦은 시간까지 가장 일을 하고 싶었던, 아니 그 삶이 오래 지속됐으면 그 가정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에게 동일하게 주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 같다. 표면적인 공정을 넘어서 근원적인 공정이 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 불편한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어서 더 큰 질문을 주는 거,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진짜 정의가 뭔지를 진지하게 묻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이 말씀은요, 합리적 분배에 대한 지침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이 지침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이게 옳아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격하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다. 국힘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렇게 분배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고. 처음부터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공정해?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왜 광장에 나가냐? 일꾼을 들여보내려입니다. 수확하려 아니고요. 돈을 벌려 아니고요. 일꾼을 들여보내려. 처음부터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최소한의 삶을 나눠주려고 하는, 선물을 주고 싶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꾼을 불러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사장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손자들을 불러서 세뱃돈을 주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가깝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루 전부터 와가지고 재롱을 떤 김태컨이나 간신히 시간 맞춰 와서 할아버지 한 번 안아준 미국에서 온 김택민에게 똑같은 세뱃돈을 주는 것이죠. 솔직히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김태컨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김영석도 마음이 매우 아니 이틀의 일상 아닙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주인이 한 행동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주인의 행동과 같다. 여전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는 쓰지만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착각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뇌에 벌레 먹은 거야.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절교를 하세요. 수신 차단. 결코 옳지 않아. 그 머리에 아주 벌레 먹은 거야. 맞아요.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만나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우리 학교 애들은요, 전부 다 서울에서 온 애들 별로 없어요. 우리 학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등급이 좀 높아. 전문대 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애들은 절대 못 와. 다 저 시골에서 와. 시골이라고 그래서 안 돼. 어? 아, 지방이라고 얘기하기도. 비수도권. 수도권이야. 다 수도권. 그렇게 저 서울 사람 사고를 갖고 있어. 어? 먼 지역. 그래, 그 정도 좋습니다. 다 멀리서 와. 얘기 들어보면요,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옵니다. 매일 2시간씩 통학하고 학교에서는 21학점 듣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근로하고 주말에 알바한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보이죠. 행색을 보면. 들고 다니는 것들 보면 보이잖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게을러서 가난한 건가요? 아니라니까. 구조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은요, 그 구조적 가난의 피해자죠. 그런데 그에게도 동일한 삶을 최소한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도 아니잖아.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한 데나리온 11만 원이요. 한 데나리온의 삶을 주는 것. 그렇게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리적 공정, 기회적 평등을 말하는 이 시대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논의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원적 공정이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정확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덜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의롭다고 얘기하십니다. 근원적 정의예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내 이익을 주장하는 삶에는 아름다움은 깃들여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할 때, 그리고 그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가 따뜻할 때 우린 그걸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이다. 그것이 정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우리의 그 작은 아름다움이 이 땅에 생명으로 심겨질 것이고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고 그 꽃을 보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꿈꾸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생명을 심는 씨앗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찬양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아름다움으로 이 주인의 그 행동이 하나님 나라 같다. 주인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 생명을 심은 거죠. 이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주인은요,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아니잖아요. 그 5시까지 일을 얻지 못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니 그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자, 오래된 찬양입니다. 모르시면 가사를 멜로디에 따라 이렇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아시면 조용히 같이 불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명을 자라게 되는 것 아직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자라면 열매를 맺으리. 주를 모르던 내 친구들 많이 변했다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느냐 할 때 생명을 주신 주님 아버지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 그래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2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생명은 전하여지는 것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네. 주를 모르던 내 친구들 내게 말하기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부욕해 한다네. 생명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생명 전하여지는 것 생명은